타임 매거진에서 2017년도 탑 10 New Year's Resolution 새해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고 번역하겠습니다. Number 1, lose weight and get fit. 살 빼고 좀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quit smoking. 담배를 끊겠다. 혹시 여기 담배 피시는 분 금년에 꼭 끊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Number 3, learn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좀 배우겠다. Number 4는 eat healthier and diet. 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좀 살을 빼도록 하겠다. Number 5, get out of debt and save money.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이제 돈 좀 모으겠다. save 하겠다. 저축하겠다. Number 6, spend more time with family. 가족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겠다. 7, travel to new places.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겠다. Number 8, be less stressed. 열을 덜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9, volunteer. 자원봉사를 좀 하겠다. Number 10, drink less. 좀 술을 덜 마시고, 이게 우리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술들을 많이 마시는데 2017년도 여러분의 New Year's Resolution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 다짐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겠냐. 아니, 금년 한 해가 아니라 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며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살겠느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민자입니다. 저 여러분처럼 이민자고, 아브라함은 현재 지금의 이락의 그 퍼시안 거프, 그 거프의 그 퍼시안 거프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옆에 있는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그 도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갈대아. 여기 샌디에고의 렌초 샌디에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이라크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르쳐서 나는 이라크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고 I am Chaldeans, 나는 갈대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바벨론, 지금의 이락의 북쪽, 곧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이드 강 사이에 있는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있다가 또 자기 아버지의 형제, 그 롯의 아버지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 보면 아브라함이 롯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릇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적에 롯을 데리고 팔레스타인,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 지역, 요르단, 시리아 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에서 처음 이주하자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적에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settle down, 그것이 정착한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핏줄일 뿐만 아니라 이민의 생활을 동고동락하며 산전수전 같이 겪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너무 우리말로 말하면 비즈니스가 잘 돼갖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목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떼들, 소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좋은 풀이 있다, 거기 그 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 다 몰리게 되니까 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가만히 불러서, 롯아, 우리가 그 바벨론서부터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너의 종들과 우리 종들과 싸우다 보면 너와 나와 싸우게 되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제 롯, 네가 어느 곳을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고, You have a first choice. 너가 먼저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롯은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니까 뭐 동서남북 다 다니니까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고 다 빠삭하게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 최고였었어요. 거기는 물도 촉촉히 있고 목축하기도 좋고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또 비즈니스도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좀 미안하지만 삼촌한테 저는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삼촌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그렇죠? 거기에 그 산지와 그리고 광야와 그리고 사막, 그 땅에서 그냥 계속 사십시오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본 땅은 좋은 땅이고 누가 보더라도 좋은 땅이고요. 그곳에 가면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롯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도 부자지만은 그곳에 가서 내가 이 가축 그리고 이 목축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하게 되면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비즈니스 잘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요, 목사님 가끔 이렇게 돈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보입니다.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분들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는요 그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가면 성공한다.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롯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바로 그 지역이 죄악이 범람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한다는 것은 롯은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에는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는 것은 롯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암만 자기가 요르단이 좋고 그쪽이 좋아도 조카가 택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곳에 유대 땅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2번 다녀왔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유다 산지들이 있고 산지도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요. 아마 제일 높은 지역이 해발 한 1000m 정도 됩니다. 1000m.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저 밑에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막이 있고 이제 그런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잘 아는 땅입니다.
거기를 다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거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으로 보면 뭡니까? 롯이 선택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좋은 데 선택했으니까 나쁜 거를 이제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실망이 있겠습니까? 뭐 다 보이는데 우리 똑같이 보면 알잖아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 건지. 근데 조카가 선택했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요단 동편으로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그곳에서, 그렇죠? 너 있는 그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Open your eyes. 영어로는 Lift up your eyes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들어서 지금 네가 보는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아. 여러분 그 땅은요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일하는 땅이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너무 잘 아는데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눈을 크게 뜨어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상황과 그 모든 그 environment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그 땅을 보이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 땅이 되고 네 자손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도 다녀오셨죠? 혹시 못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80년도 후반에 그랜드 캐니언 처음 갔을 적에 진짜 입을 딱 열고 한참 동안 입을 닫지를 못해서 와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웅장한 겁니다. 후에도 몇 번 더 갔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 그랜드 캐니언 하면요 바로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진짜 하나님의 창조 이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박 목사 우리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뭐 여러 번 갔는데 뭐 또 갑니까? 근데 그분은 그랜드 캐니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면요 강 목사 우리 그랜드 캐니언 가서 거기서 그 캐니언 밑에 흐르는 콜로라도 리버까지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걸어서 올라오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저는 가서 보고 와 하고 막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분은 뭐냐면 그 콜로라도 리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걸어 내려가서 하이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우선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려가는데 한 2시간 반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올라오는데 한 8시간 9시간 걸린다 그래요. 이 올라오다 못 올라오면요 여러분들 추위에 상당히 춥다 그러거든요. 덥다 그러거든요. 근데 밤에는 춥대요. 거기서 여러분들 국제고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랜드 캐니언 고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거기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분의 눈에는 그 그랜드 캐니언을 하이킹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미국 수거에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데 뭘 믿냐? 그래 이거 보여? 이거야? 그래 이거 믿지 내가. 그럼 이렇게 가겠다. 이것이 바로 Seeing is believing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기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적에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도마가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내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를 죽는 거 봤는데 무슨 부활하냐? 내가 예수님의 그 창 맞은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그 못 박힌 손에 내가 손을 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진짜 무릎을 꿇고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이 손을 이뤄내밀어라.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내 이 못자국에 손을 대어보라. 너는 나를 봄으로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뭐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주시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우리 주변의 환경과 조건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은 똑같은 패밀리 같이 살고 있고요.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똑같은 교회에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하게 됩니다. 옛날 거 생각하면요, 아이고 금년에도 그냥 별로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라. 만약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붙잡을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축복의 장소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곳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 눈을 갖는 같은 것을 보지만 우리가 이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릴 적에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상 것에 심취되어 있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 그런 비밀들, 하나님의 영광들을, 그 약속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롯은요 이 세상 것에 심취되어 있잖아요. 물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그곳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에 보니까 이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 같이 살았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원하진 않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볼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의 아름다운 약속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그 요단강 소돔과 고모라에서 눈을 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참 이 생각만 하면요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 갈릴리 출신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눈으로 꿈과 비전을 주셨냐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라는 그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갈릴리 이런 팔레스타인 그 시골 그 갈릴리 어부들 출신들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하나도 없는 그때 주님께서는 뭡니까? 땅끝이라는 그 개념, 그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는 개념을 주셔서 족속, all people, all nations.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 줄줄 외우고 뭐 그냥 항상 뭐 목사님이 얘기하고 뭐 성경 공부하니까 뭐 all nations 뭐 세상 땅 끝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런 컨셉을 갖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비전이 보이기 시작, 이 비전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성교 목사를 있을 적에 여러분들을 많이 가게 됐는데 하여튼 희귀한 데만 골라서 갔습니다. 그냥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주요 사역을 하니까. 그 중에 제일 험난한 곳이 어디였느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갔어요. 2002년도에 9/11이 2001년도에 터졌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 하여튼 뭐 전부 다 그냥 기관 단총에 쓰는 그 총알들 있잖아요. 램보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메고 다니 이런 것들 그냥 남자들은 다 그거 메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 따발총 하나씩 들고 다니고 대포와 뭐 이런 그 탱크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깔렸어요. 그곳에 그 대학교에 컴퓨터 센터를 만들어줬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나그레이션 그것을 오픈하는데 가서 리본 카링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뭐 투리즘 뭐 베케이션 패키지로 아프가니스탄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다녀오신 분이 있겠어요? 거기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부족하지만은 저희 믿는 자들에게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땅끝, 그 다른 민족을 머리에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조차 자체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비전입니다. 근데 그 비전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적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우리 비전을 품자,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God's salvation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salvation history,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 한 점을 찍는 것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혹은 비즈니스맨으로서, 혹은 운동하시는 분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그 하나님의 영원한 salvation history의 한 부분에 내가 점을 찍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그 점을 찍은 사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당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12지파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당대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 후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고 12지파가 생기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이루어드리는데 한 하트가 언제 가능하냐?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돌리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그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탤런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너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텐트를 다 치워갖고 거기를 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뭡니까? 헤브론의 상수리나무, 마물의 상수리나무 쪽으로 이주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여태까지 거한 곳이 어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는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민 올 적에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처음에 정착한 그곳에 가서 그들이 농사도 하고 그들이 목축도 하고 거기서 불을 많이 이렇게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40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다녀보아라. 그래서 선택해서 간 곳이 바로 헤브론인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 이 아브라함이 너무 잘하는 곳이죠. 처음 와서 정착한 곳이고 갔다 와서 여기서 큰 불을 일으킨 곳이니까 얼마나 여기가 편안하고 모든 환경과 조건과 또 아는 사람들 네트워킹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베델과 아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리서치 해보니까 참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그 도시, 그 베델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아이라는 이 성의 이 아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황폐함, 멸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과 롯이 거기 와서 처음 와서도 거기 있었고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산 곳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과 멸망, 그 사이에서 그는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기를 이제 그곳을 떠나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땅으로 갈 때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을 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과 세상과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딱 되면요, 더 이상 잘하지가 않아요.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지금 영어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영어 2세들이 다 나이는 들었지만 멘탈리티가 중고등부 멘탈리티래. 계속 그건 뭐냐면 국민학교 때 엄마가 주는 1불 갖다 헌금해, 중학교 갈 때 뭐 2불 헌금해, 또 대학교 가서는 뭐 5불 정도. 그래서 지금 프로페셔널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일을 아주 그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헌금하는 것이 5불이라는 거예요. 5불요. 그러니까 영어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항상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 중간에서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쪽에 끌렸다 저기에 끌렸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롯이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를지 하나님께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네가 돈 많이 벌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새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옛날식, 옛날 방식으로 이것이 좋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떠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날 때가 됩니다.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그 팔레스틴 땅이 자기 땅이 되고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께서 태어나는 것을 경험 못했다 그랬죠. 그러나 그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1000년 후에 다윗 왕의 왕국이 세워지고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지금 온 인류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어떻게 이분이 계속해서 붙잡았냐, 그 아브라함이. 그것은 뭐냐 하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언어를 통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그것이 바로 매일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 하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제사를, 제단을 쌓을 적에 꼭 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를 드렸어요. 영어로 하면 burnt offering이죠. 번제는 뭐냐면 그 동물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over and over again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재헌신하고 드리는 그 행동, 그 행위,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행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가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끝나죠. 하나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번제처럼.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만드신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만화의 왕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붙잡아요.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그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